할렐루야. 세일을 행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세일을 행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특별히 금식 기도를 조금 합니다. 이게 특별히 한 3일이나 5일, 올해는 이제 5일 이제 금식 기도를 첫 주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했었는데 그 금식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올 한해 비전, 또 하나님의 꿈, 그런 부분들이 무엇일까? 어쩌면 제 마음, 제 생각과 제 판단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바라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품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꿈은 꾸는 것이고 하나님의 비전은 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행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사역은 즐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올 한해 좀 기대가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 덕천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우리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으로 정말 놀랍게 역사하셨잖아요. 그래서 올 한해 제가 선포했어요. 우리 덕천교회를 통해서 그동안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어떻게 역사하실지. 여러분, 그 역사의 초점은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데 있습니다.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데. 그 사역을 위해 하나님이 꿈을 품게 하셨고, 비전을 품게 하셨고, 또 사명을 주셨고, 그 사역을 즐기도록 하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1월 1일 첫 신년 감사 예배에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구체적인 그동안의 꿈을 가지고 기도했던 그 꿈대로 기도했던 것,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동안의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다가 마지막 때에 건강이나 이런 어려움들이 생기면 요양원 가시는 것, 또 아픔에 또 자녀들 댁으로 가셔서 결국은 뭐 종교나 신앙 또 우리 교회에서 하는 어떤 요양원이 아니라 뭐 다른 종교의 요양원, 좀 저렴한 이런 데 가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몇 년을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그 영혼들 마지막까지 끝까지 붙들게 해 주옵소서. 우리 환경을 열어주시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 영혼이 소천하시는 그 순간,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는 그 순간까지 찬양하고 예배하고 끝까지 믿음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물론 구원의 경륜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회자로서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있다면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일 것입니다. 저는 그 사역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드디어 하나님이 그 꿈대로 비전을 주셨어요. 구체적인 비전. 여러분, 덕천 빌리지가 그것입니다. 덕천 빌리지. 여기 이름도 어떻게 덕천인지요.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곳.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치는 곳. 그래서 그 마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산을 섬기고 샤머니즘이 강했던 그곳이 정말 사람들이 변화되고 예수의 복음을 듣고 돌아와 정말 예수로 하나 되는 마을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체적으로 해서 여러분 보셨듯이 저희 교회 앞에 좀 땅도 매입하고 그래서 정말 회복이 필요하신 모든 분들 이곳에서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회복하고 요양시설도 하고 또 쉴 수 있는 공간도 하고 그래서 좀 기대가 막 돼요. 하나님이 그동안에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한 영혼의 초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실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사역, 사명은 여러분 기도한 만큼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사랑하는 우리 가피풀 대표님, 임직원 직원분들, 우리 덕천 빌리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초점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회복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앙의 정체성의 회복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로 인해 그 이후에 135년 정도 후에 남왕국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제 70년 바벨론 포로의 생활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다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70년의 바벨론의 포로기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악하였습니까? 역대하 36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였으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그랬습니다. 회복할 수 없게 되었다. 유다 왕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뭐 하여튼 멸망하기 전까지 유다 왕들이 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회복 불능이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욕하고 영적 권위, 하나님의 절대 권위가 무너진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은 고국을 잃어버린 그런 어떤 절망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아프고 매우 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희망은 하나님의 회복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그때는 바로 70년의 시간이 지나면 다시금 이스라엘에 회복될 것이라는 것.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한 7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그 꿈이 현실이 되는 시간이 찾아왔죠. 역대하 36장 22절 말씀에 보면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의 왕의 마음을 감동시킴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를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그럼 바벨로니아, 이라크 전신이죠. 그 물리치고 근동 지역의 새로운 패자로 떠오른 바사, 페르시아, 이란의 전신입니다. 이 왕 고레스는 칙령을 내려가지고 각 민족의 해방과 자치를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푼 꿈을 안고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서둘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 에스라서는 첫 번째 귀환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복귀한 다음 거의 한 80년이 지난 세월이 흐른 뒤에 상황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으로 해방이 되었습니다. 1차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8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에 바사와 아닥사스다가 다시 이르던 시절에 유대인에 관한 업무를 맡아보던 비서관이 있었는데 그 비서관 이름이 누구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여러분 잘 아시듯이 모세의 율법에 능통한 학자였습니다. 또한 이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아주 부단히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그는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은 그를 아주 절대적으로 신임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에스라 7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더니 그랬습니다. 왕의 신임은 어떤 그의 성실함, 그의 탁월한 지도력, 일처리의 어떤 능력, 비서관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능력들을 보고 그런 충성심을 보고 왕이 신임하였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한마디로 요약하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보살핌 덕으로 에스라가 신임을 얻게 되었다.
아닥사스다는 어느 날 이 에스라에게 칙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인솔해서 귀환하라, 포로 귀환을 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게 이제 7장 1절, 11절부터 말씀에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가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데리고 가라. 그리고 왕과 보좌진이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은과 금, 또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뺏어온 바벨론에서 뺏어온 모든 금과 모든 자원들을 다 가지고 와서 예물로 드려라. 각종 제물을 사서 제단 위에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라. 그 외에 성전에서 써야 할 것이 있다면 바사 국고에서 다 공급받아서 해라. 그리고 재판관을 세울 권한도 주셨고 아주 뭐 적극적인 조치를 다 취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말하고 이제 오늘 본문 8장이 에스라와 함께 80년 만에 다시 시작된 2차 포로 귀환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뭐라고 시작하냐면 그때에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때에 여러분 역사의 시작, 신앙의 회복은 바로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는 그때,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되는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약속하신 명령대로 그토록 꿈에 그리던 고국으로 돌아가는 그때, 무언가 앞으로 닥칠 위기와 고난이 도래할지 모르는 그때, 이제 회복이 시작되는 그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21절 시작.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아멘. 에스라는 그때에 아하와 강가에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 강과 강가가 분명히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떤 일종의 경계 지역임은 분명해요. 이곳을 넘어가면 어떤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 이곳을 넘어가면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 또 이것을 넘어가기만 하면 어떤 순조로운 평탄한 길이 시작되는 그때, 어떤 강가가 주는 메시지가 그것이. 그때에 뭘 했냐?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였고 우리 모두를 위해 평탄한 길을 하나님께 간구했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그때 뭔가 시작하려고 하는 그때 뭔가 하나님의 비전을 품으려고 하는 그때 내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이 있는 그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그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금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내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아가고 겸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 모두를 위해 하나님의 평탄한 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는 길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성경을 보면 언제나 이 어떤 경계 지역에서 어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야복강가에서 에서를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씨름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널 때에 어떠했습니까? 홍해강 앞에서 예? 광야를 들어갔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에스라와 백성들은 이 아하와 강가에서 장막을 치고 무려 사흘 동안 기다렸습니다. 머물렀습니다.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사흘이라는 시간이 주는 메시지가 사흘, 7 이런 완전수의 개념도 있겠지만 저는 참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 이삭을 데리러 가는
그 순간 사흘길을 걸었습니다. 얼마나 자기의 마음을 비워냈겠습니까? 비워내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그 시간이 바로 사흘 모리아길이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보시죠. 백성들 다시 일으키 세우는 시간이 사흘이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을 시간이 언제였습니까? 사흘이었습니다. 오늘 에스라도 아와 강가에서 사흘을 머물었습니다. 이 뒤에 느헤미야도 보십시오. 성벽 재건을 위해서 그가 모든 왕들이 제공을 하여 주었는데 그가 와서 자기가 무언가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는 사흘을 잠잠히 머물렀습니다. 사흘 후에 성벽이 무너진 성벽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간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시간임이 분명한 것입니다. 아하가서 사흘 동안 사흘을 보내는데 에스라는 데리고 온 사람들을 모두가 살피다가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신앙의 정체성의 회복이었습니다. 레위인들이 없었습니다. 제사를 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없습니다. 예배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의 사람들 중에 성전에서 일할 사람들 중에 말씀을 읽어보면 220명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로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정체성을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금식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백성들을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그는 기도했습니다. 아하 강가의 금식을 통해서 신앙의 공동체로 다시금 결집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을 얻어야만 살아갈 수 있은 그런 운명체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를 호위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에스라가 왕에게 했던 말이 그가 족쇄가 되었습니다. 22절 우리가 읽었잖아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 그것으로 인해서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어? 우리가 가는데 많은 병력으로 호위해달라고 요청하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도와달라고 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아니고 얼마든지 아닥사스다 왕이 베푸는 호의를 얼마든지 받아 누릴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것이 어떻게 보면 순조롭게 가는 길일 것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네. 여러분, 에스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에스라는 신앙의 본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회복에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신앙,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신앙, 그것이 바로 온전한 신앙이기 때문인 것이. 신앙의 본질, 정체성을 회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물 가운데 지나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불 가운데 지나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참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정말 눈물이 아니고는 살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신앙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고 전적인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신앙을 친히 회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구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예? 역사의 주인공은 바사도 아니었습니다. 페르시아도 아니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역사의 주인공은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예? 에스라와 백성들은 초하루 1월 1일에 출발하여서 다섯째 달 초하루 5월 1일 이 4개월의 긴 여정을 건너서 마침내 그들이 겪었던 일들을 세세하게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하였습니다.
위험이 없었을까요? 그 일들의 그 걸어가는 4개월의 여정 속에 위험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8장 31절을 한번 보세요. 8장 31절. 8장 3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첫째 달 22일에 우리가 이 아하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아멘. 여러분, 강가에서 결단하고 신앙의 회복을 걷는 순간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와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대적도 있었습니다. 예? 길에 매복하여 우리를 죽이고 빼앗으려고 하는 자들도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와주셨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회복을 통해 하나님만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강한 자와 약한 자의 도와줄 이는 오직 주님만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강한 어떤 무엇인 것이 있습니까? 내가 어떤 약합니까?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이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시고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함으로 내주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에 승복하시는 신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매 순간의 삶이 위기와 절박함이 있는 삶일 것입니다. 건강의 위기, 재정의 위기, 가정의 위기, 자녀들의 위기,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인생의 신앙의 여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위기를 우리 주님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겪어보셨잖아요, 우리 주님도.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시는 그런 신앙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신앙의 회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신앙의 회복인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친히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의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신 위로와 은혜가 넘쳐나시고 우리 교장과 가피풀 여기 계신 모든 주의 권속들 안에 정말 하나님의 신 위로와 은혜가 넘쳐나 하나님의 기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을 날마다 이루어갈 때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시고 또 하나님의 큰 신 은혜 또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신앙의 여정 속에 날마다 이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하며 기도했던 에스라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날마다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때를 바라보고 나의 모든 생각과 판단과 나의 의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그때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간구하는 모든 신앙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신기도 응답 허락하심이 우리의 삶에 정말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함께 하신 주님 기대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영광 드러내며 기뻐하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역사 위로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심,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갓피플 규장 임직원 분들과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